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 하 3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3페이지 열왕기 하 3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제 드릴 때에 물이 에돔 동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라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에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열왕기하 3장에서는요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죽고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아도 여러분 죽게 되고, 근데 그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으니 그 동생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12년 동안 다스리게 되어지는데, 아합이 죽고 나니까 이 요단 동편의 모압이 이제 그동안 양을 잡아서 조공을 하고 했었는데 그걸 배반하고 이제 끊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자기 사마리아나 북이스라엘 살펴보고, 그리고 남유다의 지금 여호사밧과 동맹을 해서 이 모압을 치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에돔 왕까지 함께 이렇게 삼자 동맹을 해가지고 이 모압을 치려고 하는 그런 준비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정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일들 속에 이제 7일을 가니까 물이 없어서 이제 군사들과 그리고 또 뭐 가축 이게 먹일 그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때 이제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그러면 하나님께 물을 만한 사람이 없겠느냐, 선지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의 그 다음을 이어서 사역을 하게 되는 엘리사를 이제 추천받게 되고 이제 엘리사에게 말씀을 들으러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고 이 세 왕이 이제 엘리사를 만나러 가게 되고, 자 오늘 13절에 엘리사가 이제 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왕 누굽니까? 여호람에게 이제 말을 하는데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3장 2절에 보면 여호람이 악을 행하지만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면서 아버지 아합, 어머니 그 다음에 이세벨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엘리사는 무슨 얘기하냐면은 왜 나한테 왔느냐?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 누구죠? 이 바알의 선지자.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 누구예요? 이 이세벨의 선지자에게로 가라는 거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을 또 변명하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호람이 하나님께서 우리 세 왕을 이렇게 불러서 연합하게 하는데 모압의 손에 넘기려고 지금 뭐 물도 떨어지고 지금 안 된다. 이게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때 엘리사가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 무슨 얘기예요? 지금 여호사밧이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지금 하나님께 물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을 만한 선지자를 찾아서 지금 엘리사에게로 왔잖아요. 여호사밧이 아니었으면 당신들 얼굴도 안 보고 당신이 뭐 어떻게 되든지 이 전쟁이 어떻게 되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당신 같으면 내가 당신을 봐서는 내가 전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데 내가 이 사람을 봐서 누구를 봐서는 내가 돕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지금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도 여호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고 여호사밧이 어떤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죠. 정말 선지자가 매몰차게 왕이 왔는데도 여호람 왕에게는 아주 강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한 믿음으로 섬기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또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의 체면을 봐서 내 얼굴 봐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거죠. 자 15절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검은고 여기는 이제 찬양을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지요. 특별히 검은고는 지금의 하프와 같은 우리나라 검은고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그 하프를 타는 그런 사람을 데려와서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시편에도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 하나님 그는 거룩하신 이이다. 찬양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그래서 이제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래서 16절에 말씀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팔아. 자, 여기 이제 골짜기고요. 물이 없어요. 개천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와디예요. 물이 오면은 물이 급류가 돼서 물이 금방 불어나지만 또 가물어서 물이 없을 때는 건천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곳인데 거기 지금 물을 판다고 해서 개천을 많이 판다고 해서 물이 생길 일이 만무해요. 지금 비가 와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게 자연현상이잖아요. 바람이 불고 구름이 그리고 비가 와야 거기에는 물이 생기는 게 이게 자연 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비가 와야 되잖아요. 비 없이도 여러분 물을 내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라고 하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이 정도 하는 거는 하나님에게는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지금 비도 오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지만 거기에서 물을 내시는 분, 그래서 가축과 짐승이 다 마시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역사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18절에 하반절에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실 것이다. 모압도 이제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모압에게서도 승리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이제 모압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지금 여러분 이 삼국이 동맹을 하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이 지금 동맹을 하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힘이 없어요. 모압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게 되시는 거죠. 자, 20절 보세요. 아침이 되어 소재 들을 때에. 자,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여러분 아침이 되면 소재, 곡식, 곡물을 갈아서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뭐요? 소재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적용해 보면 새벽 예배예요. 아침 예배. Early in the morning. 아주 이른 아침. 이른 아침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이 곡물의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자, 성경에 이 아침, 이 새벽은 뭐죠?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시간.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의 시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의 시간이에요. 저녁 밤은 우리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시간인데 그 밤에는 누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시편 46편에 뭐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시편 57편에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예배 드릴 때에, 새벽에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비가 오지 않았어요. 바람도 불지 않아요. 구름도 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물이
에돔 동쪽으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냥 마른 그 개천에 그냥 물이 나도록 팠단 말이에요. 근데 비가 와야 이게 정상적이고 자연적인 이런 일들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는 비도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이 에돔 쪽으로부터 와서 그 땅에 가득한 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고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침에 새벽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뭐죠? 홍해를 가르십니다. 새벽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만나 매출하기를 주세요. 하나님이 새벽에 여리고를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들을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새벽의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21절에 보니까 이제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지금 3개국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의 왕들이 지금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다. 이게 동맹해서 연합을 해서 왔다라는 말을 듣고는 자,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청년이죠. 갑옷을 입고 나아가서 싸울 만한, 군대에 가려 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부터 해서 그 이상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모두 다 이제 소집한 거예요. 지금 3개국이 동맹을 해서 모압에게 오니까 이게 모압이 할 수 있는 어떤 뭐 최선의 방책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경계에 나와서 3개국 이 왕들, 군사들을 마주하게 되어지는데, 자 보세요. 22절 아침에. 이 아침이 언제예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시간. 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자, 지금 개천을 많이 팠는데 비도 없었어요. 바람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돔으로부터 물을 모으시고 물이 흘러와서 그 한 개천에 물이 가득하게 되고, 아침에 지금 뭐야? 해가 뜨죠. 그 해가 그 물에 비치는 거예요. 근데 멀리서 보니까 이게 마치 핏물이 그렇게 지금 물 가득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으시잖아요. 그죠? 해가 이렇게 쫙 뜨면은 그 물이 비치는데 이게 시뻘건 그런 어떤 햇볕의 그런 빛의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 맞은편에서 봤을 때 물이 불고 이게 피와 같은 이 착시 현상을 일으킨 거죠.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야, 이게 분명히 피인데 지금 이 왕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인 것이라고 확신을 하게 되고, 모압 사람들이 야, 이제 우리는 이제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우리가 전쟁에 승리해 가서 다 노력을 하자 하고 들어오는데, 24절에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서, 그 싸운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나서 모압 사람들을 치고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 치고, 25절 말씀하신 대로 선지자의 말대로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이 길 하레셋은 모압의 수도예요. 모압의 수도까지 이제 진격을 해서 모든 지금 모압을 초토화시키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싸우시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26절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게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이제 돌파해서 이제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리고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이 무슨 얘기냐면 에돔 쪽의 왕들과 군사가 제일 약한, 이게 3개국이 동맹을 해서 오니까 그 중에 좀 약한 왕들, 약한 군사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에돔 쪽으로, 에돔이 약하고 군사가 약하니까 그쪽으로 이제 칼을 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이제 그쪽 돌파해서 자기들 이제 구원을 받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이 성취되지 않는 거예요. 실패로 돌아가니까 27절에 여기 또 반전이 나옵니다. 보세요.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옵니다. 모압의 왕 마다들을 데려와서 성위에서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아들을 성위에서 불로 태워서 자기들이 믿는 신, 이 모압은 이제 그모스, 밀곰, 이런 우상을 섬기고, 이들의 우상 숭배법은 뭐야? 사람, 인신을 제물로 해가지고 신에게, 자기들의 신에게 드리는 이 악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보고는요,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 전쟁을 하다가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저도 이 말씀을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난해한 그런 말씀 중에 한 절인데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을 대항해서 자기들이 믿는 신 앞에, 여러분, 그 마다들을 불로 태워서 번제를 드리는 이 역사를 보고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이게 악한 일입니까? 그것이 동시에 이스라엘의 어떤 진노함으로. 이 전쟁은 참 희한하죠, 그렇죠? 물론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 과정 중에 엘리사가 예언을 하고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지지만, 계속해서 이 여호람에게는 책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뭐죠? 여호사밧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말씀으로, 이 선지자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입게 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누구도 이기지 못하고 누구도 승리하지 못한, 모압도 사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갑자기 반전으로 해가지고 전쟁을 하다 말고 다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더 이상의 어떤 피해는 없었지만, 모압도 하나님의 심판 위에 거하게 되는, 결국 최종 승리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들을 이제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골짜기 개천을 많이 팔아, 바람도 없고 비도 없다 할지라도 물이 가득하여서 가축과 짐승이 먹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자연현상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침에 소재 드릴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아침은 창조의 아침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그 복된 아침이 되어지게 되고, 그 아침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이루신 그 창조의 역사를 보는 이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찾아야 될 것, 우리가 예배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시고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우리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거룩한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